우리 앞뒤지 않아서 인사 한번 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박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베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동생 나나엘이 사울이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것들의 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은 합시다. 시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교회 헬라어 원의 의미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입니다. 에크가 밖으로. 그다음에 클레시아가 불러내다. 클레오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음을 당한 개인과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분리하여 세상 속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과 개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셔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의 95%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소수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혹 목회자가 주인인 것처럼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다가 교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 가운데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는 유일하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2개입니다.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어땠느냐?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토해내린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도 아니고 완전한 교회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꿈꾸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보통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솔직히 주일날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교회론을 설교하는 참 그런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기능은 크게 5가지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배, 전도 선교, 가르침, 봉사, 그리고 마지막이 교제입니다.
이 5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5가지 교회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5가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여 돌이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자연적으로 부흥하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구원받아 은혜를 받자 성전으로 모여요. 물론 그 당시에는 여전히 성전에서는 구약의 제사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모일 곳이 없으니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예배에 대한 올바름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이, 그럼 목사님, 제가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데 온라인 시대에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집에서 저 혼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도 교회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지 않았습니까? 신나지 않았습니까? 나만 신났나? 너무 즐겁잖아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데, 모여서 예배할 때 갑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 찬양팀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습니까? 이 찬양의 온전한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하여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알레세이아,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거룩함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영과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상황이나 형편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그런 분만 아멘. 아멘. 안 그래요. 솔직히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내 앞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속상한 일도 얼마나 많아요.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 내가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 라고 고백하면, 예수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 적극적인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나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보통 그 당시엔 수리아라고 했거든요. 수리아? 이 수리아가 지금은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는 아시죠?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리아.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죠. 순교하죠.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뒤에 유대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자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흩어지죠. 그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막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처음에 청빙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을 하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가 청빙이 돼서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자신의 힘으로 교회가 부흥하자 더 이상 혼자 사역할 수 없음을 깨닫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둘이 합쳐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사울과 바나바가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예수쟁이. 이런 비꼬듯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도 다양했습니다. 특이한 인물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니게르라는 시므온. 여러분 혹시 니그로라는 단어는 아세요? 니그로? 이 니그로가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프리카 지역 출신으로 흑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부르짖는 연도가 1863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도 에브라임 링컨보다 한 60년 정도 앞서서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제도, 흑인 노예제도에 대한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1800년조 되었을 때 노예해방이 주장되어졌는데 교회는 주 50년에서 60년경에 이미 유색 흑인이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도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침 9시에는 여쭤봤더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냐.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임재가 목사를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로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경영제 아멘이에요? 그래요. 하경영제가 제 자리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9시 때는 가시면 안 돼요. 그게 컸는데 보내는 게 맞죠.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로마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헬라어로 증인이 마루티스입니다. 이 의미는 순교자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순종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며 선교합니다. 결국 그는 네로 때 순교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전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들을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교회는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작. 전파하시며 병은. 그래서 이것을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teaching.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 설교하셨다, preaching. 모든 것을 고치셨다, 힐링이라고 하여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받아서 제자들도 사도들도 교회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성숙한 성도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유교는 종교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윤리 정도지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교는 굉장히 도를 강조하죠. 도. 그런데 공자의 유교의 가르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히. 조문도. 아침에 내가 도를 깨달으면 석사. 저녁에 주어도 가히. 여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유교 대단하죠. 내가 도를 깨달으면 아주 저녁에 죽어도 상관없어. 그만큼 도를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틈틈이 성경 공부나 세미나가 있으면 찾아가서 배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제가 좋은 세미나가 있거나 성경 세미나가 있으면 꼭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한 28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정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성경 66권 강해를 거의 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제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배워야 되겠구나, 더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학교를 하면서 조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학교를 들을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기도학교에 많이 동참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이 기도학교를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 기도학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많이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많이 몰라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들음으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공부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가 학원 금지 세대예요. 학원 다니면 경찰이 체포를 당할 그때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몰래 고액가를 했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방학 때만 되면 성적이 떨어져요. 왜? 얘네들은 또 다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도요, 과외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냐면 듣기만 하고 예습 복습을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찾고 찾아서 배우는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배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도요, 수요하고 강의 예배만 잘 들어도요, 제가 매일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큐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큐티만 강조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을에는 제가 또 가을에 1년에 2번씩 그 세미나 학교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제공할 때 배우는 일에 또한 소망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든 봉사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경 형제, 너무 좋지 오늘. 봉사일이 즐겁죠? 다음에 아프리카 갈지도 몰라요. 솔직히 봉사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절대 봉사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봉사를 강요하는 순간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편하게 믿고 싶지. 오늘도 보니까 제가 우리 김상민 안수지한테 감동을 받은 게, 아니 잠이 없어요? 아니 오늘 교회 행사한다고 나보다 더 빨리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막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여러분 봉사하면 사람들이 싫어.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만나실 운영을 이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3년 동안 편안했기 때문에 만나실 봉사를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 초청받아서 가보면 예전 같으면 교회에서 만나실에서 목사님들은 막 음식 대접했는데 요즘은 다 식당으로 안내합니다. 왜? 봉사할 사람이 없어. 봉사를 싫어했어.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에게 봉사를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솔직히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제 신학교 동기들처럼 성령 충만하고 중학교 때부터 사명을 받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체육교사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서울대 사범대 나와서 체육교사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제 고등학교 내내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모든 게 틀어졌죠. 재수했는데도. 근데 기도를 하다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주변 분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적응을 못했죠. 제가 학교 성공은 좀 좋았던 편이라 그래 목회자가 말고 신학교수가 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여 저는 영국 유학을 꿈꿨습니다. 제가 누가와 사도행전을 공부하기를 정말 원했기 때문에 영국 유학을 꿈꾸면서 제 친구하고 토플을 같이 공부했어요. 같이 토플 공부도 하고 토플 시험도 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자기가 교회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가 정말 교사가 없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제가 봉사를 갔습니다. 8시가 고등부 예배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입시가 중요하니까 고등부 예배인데 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을 맡았는데 출석부에는 20명인데 출석 가는 학생은 1명이에요. 1명. 근데 이 친구는 왜 나오냐면 실업계예요. 그래서 입시를 준비한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오길래 제가 라면을 한번 사줬어요. 아침에 예배 끝나고 와서 라면 먹자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잘 나와요. 저를 너무 잘 따라. 왜? 라면 사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라면을 먹다가 너 다음에 친구 하나 전다고 내가 김밥도 사줄게. 그래서 진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밥 사주고 또 라면 사주고 계속 애들이 라면 먹으려고 김밥 먹으려고 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12명까지 부흥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뭘 또 부탁을 하냐면 이제 중등부를 맡아주는데 중등부 중에 출석이
원활하지 않은 친구들을 맡아달라고 자기 100명을 줬어요. 100명.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출석하는 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신방해봤자 그 당시에 뭐 휴대전화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방해봤자 부모가 안 바꿔줘요.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정말 한 명이 왔어요. 또 뭘 사줬겠습니까? 라면 사줬어요. 라면을. 그때 얘가 또 그냥 뿅 가는 겁니다. 라면 얻어 먹더니 또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때 제가 평생 태어나서 그때처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사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매일 기도하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케 하여 주셨어요. 너는 신학을 공부하지 말고 목회를 해라 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학 교수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을 못 만났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안 만나는 게 행복하신 거예요? 제 친구는 지금 대전에서 교수로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봉사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의 배후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비집에 가면 이제 숯불이 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유심히 봤더니 모든 숯불에 불이 붙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숯은 불이 붙어서 강하게 타고 있고 어떤 숯은 그냥 여전히 불이 붙지 않은 상태로 있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 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연통을 쫙 내려서 공기로 막 빨아들이니까 숯이 붙지 않았던, 불이 붙지 않았던 숯에도 옆에서 불이 옮겨지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죠. 다윗보다 20살 이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위해서 격려하고 다윗을 세워주었습니다.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서로 격려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세우십시오. 가족은 뭐 당연히 기도의 동역자겠지만 구역장님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팀장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큰 교회도 가면 또 은혜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행복한 우리 순부분께 있으면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담임교사가 새벽마다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큰 교회는 여러분들 이름도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의 동역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 카드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한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합력하여 손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합쳐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 갈 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구역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어찌하든지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에 동참하셔서 항상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8가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주보에 있었는데 우리가 주보를 발간하지 않지만 거기에 보면 8가지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는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실천하는 교회, 네 번째 전도를 사명으로 하는 교회, 다섯 번째 이웃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섯 번째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일곱 번째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회, 여덟 번째가 참된 교제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부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7년 만에 이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죠. 또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에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옮기셨거나 또한 다른 곳으로 가신 그 수고와 또한 그의 모든 인내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도왔던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동역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과 수고가 앞으로도 계속 열매를 맺으며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는,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